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때로는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 혼란을 겪습니다. 사실은 문이 닫힌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그런 것은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그들은 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갑자기 출애굽을 하니까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은 노예 생활에서 찌든 사람들입니다. 2, 3세대 사람들인데 이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노예로 길들여진 이들이 갑자기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물론 애굽에 있는 10가지에 있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하나의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방향성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그걸 알려주지 않고 그냥 출애굽했거든요. 모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리더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방향의 어떤 가이드가 없어서 어려움이 쌓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자꾸만 악성 루머와 무성한 소문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란과 무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블레셋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얼마나 어떤 민족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답답함은 정말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 주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이렇게 요구해서 받아갖고 오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을 경우는 또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예비된 지식이 있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때 느끼는 그들의 마음은 혼란과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재앙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일종의 토네이도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기 휩쓸고 가면 우리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아마도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뭔가가 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는 어떤 목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 찾아오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가시적 현상으로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열재앙이 있었지만 사실 간접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애굽에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느끼지 않고 그냥 쳐다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증거가 시각적인 어떤 현상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라는 거 아시지요? 낮에는 이 구름 같은 이런 그런 토네이도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저 앞에서 크게 드리워서 뜨거운 태양을 가리고 있었고 밤엔 너무 추우니까 어떤 어떤 열선이 쫙 하늘에 깔려서 나타납니다. 둘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족함도 알고 연약함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믿었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럼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성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누가 우리를 이끌어줄 것인가? 리더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나아가 의식주 문제도 해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두려움과 어떤 재앙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이것이 찾아오신 하나님인 걸 알았을 때에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도 불확실하다는 것은 정말 답답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지만 미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눈앞에 있는 현실의 답답함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암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암초는 뭐냐면 건강입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때에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가지만 사실 불안함은 여전히 그들 이스라엘이 했던 것 비슷한 면이 참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부족한 걸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는 문제겠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곁에 찾아오셔도 여전히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구름 기둥 밑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셔서 물을 줬는데도 물 먹으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체질적으로 이 원망이 배어있는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지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불신의 마음이 남아있으면 원망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이 이게 본능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도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느껴져야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신뢰하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더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안 오셔서가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속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문제를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가신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가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이 일순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답답함들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내 마음이 달라졌고 내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 가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삶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인도할까요?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인도해요. 하나님이 저기 1km 앞을 보여주면서 너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갑니다. 바로 내가 이 한 걸음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알지,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한 1km, 2km 멀리 보여주면 훨씬 나을 텐데, 10년 후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보여주면 훨씬 나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한 걸음씩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거죠.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